아멘. 우리 하나님께 감사 영광 올립니다. 옆 사람 뒷사람 앞사람 인사합니다. 성령 충만, 말씀 충만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시작. 우리 성가대의 영적인 찬양 감사합니다. 저는 우리 성가대가 작지만 되게 영적이고 은혜로운 성가대다. 기도 많이 하시고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성가대가 영적으로도 또 깊어지고 또 숫자적으로도 더 부흥할 수 있도록, 성가대 아무나 못 들어와요. 들어가기 쉽지 않더라고 내가 보니까. 여러분 기도 많이 하시고 우리 성가대에 들어오는 분들이 다 영적으로 충만할 수 있도록 여러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성령 시대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떤 분들은 세대주의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어쨌든 구약에 보면 구약은 하나님, 성부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인도하셨던 시대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성자의 시대를 여셨고,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성령이 주도하시는 시대다. 물론 성삼위 하나님 같이 계세요. 그런데 주도적으로 성령이 일하시는 시대. 그러니까 지금은 성령과 함께 동행하는 사람이 복이 있습니다. 구약 시대 때는 성부 하나님과 함께 했고요. 성자 시대 때는 예수님과 함께 했던 제자들이 복이 있었고, 지금은 성령과 함께 사는 사람이 복이 있어요. 이 영적인 흐름을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면, 오늘 우리가 사도행전을 같이 묵상했습니다마는, 사도행전을 여러분 보시면은 제일 마지막 장이 몇 장까지 있는가 보면은 28장까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28장 마지막 절에 보면은 바울 사도가 순교했다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니고 로마에서 계속 복음을 전하는 모습으로 끝나요. 우리가 흔히 영어로 보면 ing, 진행형으로 끝납니다. 그러니까 28장이 이렇게 했더라 하고 복이 있을지어다 이런 식으로 끝맺음을 하는 게 아니라 그저 이렇게 지금 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고 있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끝이 없는데 바로 29장이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시대입니다. 지금 우리가 몇 장을 산다고요? 사도행전 29장을 살고 있어요. 우리가 성령께서 우리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사도행전 29장을 쓰고 계시는 겁니다. 물론 그게 성경에 기록되지는 않지만 성령께서 28장까지를 성령의 역사로 기록했는데, 성령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어요. 바울 통해서, 베드로를 통해서, 사도들을 통해서 어떻게 성령의 역사가 기록됐는지가 하고 있었는지가 사도행전에 기록이 되어 있는 29장, 2장 8장까지인데 29장은 우리를 위해서 쓰시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쓰시는 거예요. 우리 좁은 길 교회를 통해서 29장을 쓰고 계시고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29장을 쓰고 계세요. 여러분 베드로나 바울 사도처럼 이 29장의 주인공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29장의 주인공이 돼야 돼요. 한때는 성령의 인격성을 부정할 때가 있었습니다. 어떤 신학자들은 성령의 인격성을 무시하고 무슨 하나님으로부터는 능력이나 어떤 세력이나 권세 정도로 생각했어요. 그러나 성령은 하나님이십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이 하나님으로 충만한 겁니다. 여러분 옛날에 여러분 사무엘 부럽잖아요. 이거 나만 부럽나 보네. 아무도 부러운 사람이 아니야. 사무엘 부럽죠? 모세가 부럽죠? 다윗도 부럽잖아요. 왜 부럽습니까? 그분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그분들이 우리를 부러워해요. 이게 아직도 모르나 보네. 그분들이 우리를 부러워해. 왜? 지금은 누구든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임하기 때문에, 남종이든 여동이든 누구에게든지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하기 때문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부러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 성령 충만한 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겁니다. 마치 아브라함처럼
다윗처럼 모세처럼 이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바로 성령 충만한 거예요. 성령님은 예수님께서도 소개하셨듯이 파라클레토스, 보혜사, 상담자, 위로자, 인도자,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목자 같은 분이 바로 성령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성령님의 인격을 굉장히 존중하셨어요. 인자를 부정하는 자는 사함을 얻을 수 있을지 몰라도 성령을 회방하는 자는 결코 사함을 받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성령님의 인격을 굉장히 우리 주님도 존중하셨어요. 여러분도 저도 성령님을 존중하고, 아멘, 항상 마음속으로 환영하고 동행하고 성령님과 함께 사는 게 복이라니까. 지금은 다윗 같은 사람, 모세 같은 사람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부러워하지만 내가 될 수 있다. 내가 될 수 있다. 오늘 이러한 믿음을 갖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국 교회는요, 다른 세계 기독교의 선교의 역사와 좀 다른 면이 많이 있어요. 그것은 우리나라가 선교사에 의해서 주도한 그러한 교회라기보다 성령이 주도한 교회가 한국 교회예요. 그것이 여러분도 너무나 잘 아는 1907년 이후에 일어났던 평양 대부흥의 역사입니다. 평양이 지금은 완전히 공산화되어 있지만 예전에는 동방의 예루살렘이라고 말할 정도로 대부흥의 역사가 있었어요. 그 부흥에 처음에 딱 점화를 시킨 사람이 누구냐? 길선주 장로입니다. 나중에 목사님이 되셨지만 그때는 1907년 1월 6일 평양에 있는 장대영 교회에서 저녁 부흥성회가 열리고 있었습니다. 은혜가 점점 충만해지고 있었어요. 14일 저녁 집회 때에 갑자기 길선주 장로님이 회중 앞에 나갔습니다. 그리고 회중들 앞에서 자기의 죄를 고백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저는 아간과 같은 자입니다. 나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축복하실 수가 없습니다. 약 1년 전에 내 친구 중에 한 사람이 임종을 했는데 그때 나의 손을 붙잡고 길장로, 나는 이제 세상을 떠날 것 같은데 내 재산을 자네가, 믿을 수 있는 자네가 잘 정리해 주시오. 내 아내는 셈이 약하고 잘 관리가 안 되니 자네가 잘 정리 좀 해 주시오 라고 마지막 유언을 하고 죽었습니다. 소천을 했어요. 나는 그 친구의 부탁을 받고 내가 당신 아내와 또 이런 재산을 잘 정리해서 줄 테니 염려하지 말고 가라고. 그래서 자기 친구가 하늘나라를 갔어요. 그런데 이 남아있는 아내의 친구의 아내의 그 재산을 관리하다가 나는 마음속에 나도 모르게 욕심이 생겨가지고 미화로 $100 상당의 금액을 살짝했습니다. 그걸 살짝한 거예요. 사취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일을 방해했습니다. 친구를 저버렸습니다. 내일 아침에 저는 그 돈을 내 친구의 아내에게 돌려주려고 합니다. 저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합니다. 장로님이, 여러분 잘 들으세요. 이 얘기를 들으면서 사람들에게서 울음이 터지기 시작해. 나도 죄인이, 나도 죄인이, 나도 죄인이. 장로님이 먼저 앞에서 내가 죄인입니다. 밑에 있는 사람들이 장로님을 당신이 장로인데 그럴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나도 죄인입니다. 나도 죄인입니다. 막 울음소리가 터지니까 그 성회를 인도하던 선교사님이 이런 말을 했어요. 여러분 안 되겠습니다.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통성으로 그 장대현 교회가 막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 광경을 보는 선교사님들이 계셨는데 그분들이 하는 얘기가 한국인들의 기도 소리가 마치 하늘 보좌를 향해 포효하는 것 같았다. 하늘 보좌를 향하여 포효하는 것 같았다. 여러분, 우리는 다 죄인이요. 우리가 죄인인들 고백하고 하나님께 엎드리는 것이 다 성령의 역사인 거예요.
성령이 아니고서는 이런 회개 운동이 벌어질 수가 없어요. 성령이 역사하니까 그 장대인 교회가 회개 운동이 막 벌어지기 시작해요. 눈물의 기도가 막 벌어지기 시작해요. 죄를 고백하기 시작해서 이것이 바로 평양 대부흥의 운동의 뇌관이 터진 겁니다. 이게 시작이에요. 오늘날 한국교회에 이 눈물이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회복해야 되는 것은 바로 성령의 역사입니다. 지금 세계교회는 모든 목회의 분야에서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순종하려고 합니다. 그것이 지금 흐름이에요. 오늘 우리 좁은 교회가 앞서 나가기를 바랍니다. 성령과 함께 동행하는 교회, 성령 충만한 교회, 성령으로 세례받는 교회, 이런 주님의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성도들에게,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 성령 세례 받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 세례 받는 건 대단히 중요하다. 이 세례라는 말은요, 영어로는 밥티즘이라고 하고 우리가 헬러는 밥티조라고 합니다. 이게 뭐냐면은 잠긴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성령으로 세례 받으라는 건요, 그냥 찔끔찔끔 성령의 영향력을 받고 성령을 보고 이 정도가 아닙니다. 성령께 완전히 잠기는 걸 말하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 성령의 인격, 아멘. 성령의 역사 가운데 완전히 잠겨 들어가는, 마치 우리가 물로 침례를 받듯이 성령 안에 침례를 받는 것이 바로 우리가 성령 세례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중에 어떤 분들 얘기 들어보면은 성령에 대해서 조금 경험한 것 같은데 그 정도가 아니에요. 완전히 잠겨버려야 돼요. 오늘 이 성령 침례,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될 이유는 뭐냐면 굉장히 중요합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약속이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성령 세례 얘기를 하시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다. 여러분 물어봅시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건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우리 옆 사람 한번 물어보세요. 하나님의 약속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시작. 안 좋으면 받지 마세요. 천국도 약속인데, 천국도 약속이잖아요. 여러분 가보셨어요? 안 가보시잖아요. 천국도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이 안 좋으면 안 받으면 돼요. 예수님도 사실은 약속이었죠. 다 약속이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약속의 책인 겁니다. 신약, 구약 다 약속이에요. 성령도 누구의 약속이라고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자, 우리 1장 3절 4절 말씀 보세요.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장 3절 4절 다 같이 시작. 그가 고난받으시니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서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 다시 합니다.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예수님을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성령도 약속하신 거예요. 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 그냥 옆에서 구경하지 마시고 그냥 충만히 받으세요. 성령으로 충만해야 돼. 가만히 보면 찔끔찔끔하는 사람도 있고 충만한 사람도 있는데, 여러분 바다에 들어갈 때요, 그냥 저도 해운대 바닷가에서 산 적이 있어요. 광안리 바닷가도 살고 그랬는데 바닷가 그냥 처음에 들어갈 때 이제 지금 5월 달이니까 지금 날씨는 굉장히 더워지는데 아직까지 딱 수영은 하기는 좀 머뭇거려지는 그런 계절이잖아요, 그죠?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냥 바닷가에 이게 발만 이렇게 적시면서 다니면서도 나는 바닷가 갔다 왔다 그래요. 나 광안리 바닷가 갔다 왔어. 나 해운대 바닷가 갔다 왔어. 갔다 온 걸 보면은 그냥 발만 그냥 이렇게 지나가면서 그냥 적시고 다니는 거예요. 이 정도도 갔다 왔다고 해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냥 딱 수영복 입고 막 다이빙 해가지고 들어가죠. 제 폼이 괜찮습니까? 저도 바닷가 수영 조금 합니다. 조금. 깊은 물로 들어가.
여러분 바닷가요 깊은 물로 들어가면 물 색깔이 변하는 거 아세요? 이걸 모르는 분은 바다를 아직 모르는 분이. 여러분 수영해서 깊이 들어가면 바다 색깔이 변합니다. 물 온도도 변합니다. 거기에다가 스쿠버 다이빙 그런 장비를 하고 그냥 깊은 물 속으로 들어가면은요 비경이 펼쳐집니다. 아이고 참 바닷가를 경험한 분들이 많지 않네요. 여러분 제주도 바닷가나 울릉도 바닷가요 스쿠버 다이버들이 이렇게 장비를 착용하고 들어서 수중 촬영한 거 봤죠? 멋있어요, 안 멋있어요? 우리가 경험할 수 없는 비경이 펼쳐진다니까. 아니 왜 발만 적시냐고. 그냥 성령 지나가면서 그냥 조금 맛보고 아이고 성령 안다고. 뭘 압니까? 뭘 알아요? 그냥 푹 들어가 좀. 우리 옆 사람하고 얘기하세요. 그냥 푹 들어갑시다. 시작. 그냥 은혜 받아 그냥 발만 담기고 그러다가 평생 여러분 살다가 하늘나라 가면 창피하지 않습니까? 성령의 시대에. 예? 그래요 안 그래요? 아니 예수님도 보면은요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70명의 제자 있고 막 12명의 제자 있고 3명의 제자 있지 않습니까? 관계의 동심원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저 멀리서 구경해. 하기야 5,000명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으니까 5,000명이 한 사람이 되면은 저 뒤에서 보이지도 않을 거예요. 저 망원경을 봐야 예수님이 보일 거예요. 5,000명이 넘으니까. 그렇잖아요. 오병이의 기적. 저 뒤에서 보면서 예수님께서 말씀 잘 하시네. 들리지도 않는데 잘. 그래 앉아가지고 듣다가 사람들한테 그럴 거 아니에요. 예수 봤다고. 예수 만났다고. 하긴 그것도 예수님 만난 건 만난 거예요. 근데 여러분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진짜 예수님과 함께 했어요. 깨달았으면 아멘.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정말로 변화산까지 가고. 여러분 누가 진짜입니까? 저 멀리서 5,000명 중에 한 명이 구경한 게 진짜입니까? 아니면 예수님의 베드로, 야고보, 요한과 같은 제자가 진짜입니까? 멍청하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정말 어리석습니다. 여러분 성령 안으로 들어가세요. 성령에 잠기세요. 은혜의 바다 속으로 잠기라고. 푹 들어가요. 푹 들어가. 괜찮아. 안 미쳐. 어떤 사람 미칠까 봐 안 한대요. 걱정하지 마세요. 여기 김상민 목사도 있고 다 영적으로 분별할 분들이 있으니 걱정하지 말고 은혜의 바다 속에 들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 충만 안 받아 보니까 맨날 하는 소리가 그냥 말도 안 되는 그냥 피상적인 얘기만 하고 있어요. 여러분 신앙은요 가슴으로 믿는 거라고 했잖아요. 부활을 40일 동안 증명하셨어요. 40일 동안 예수님은 당신의 제자들과 함께 있으면서 내가 부활했다 만져봐라 도마에게는 말씀하시고 40일 동안 부활을 증거하신 예수님께서 똑같이 성령을 증거하고 계시는 거예요. 요한은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지만 너희는 몇 날이 못돼서 성령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그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거다. 부활에 대한 증거와 똑같은 무게로 주님께서 성령을 증거하신 거예요. 근데 성령 세례 안 받아요? 누구 손해일까요? 하나님 손해입니까? 성령 세례 안 받으면 누구 손해일까요? 하나님 손해예요? 내 손해예요?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보면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뭘 주시지 않겠냐?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좋은 선물 중에 가장 좋은 선물이 성령이에요. 왜? 성령은 하나님 자신이에요. 제가 우리 은희가 지금은 시집 가서 자기도 애를 낳았지만 어릴 때 제가 어디 갔다가 뭐 이렇게 성회를 하거나 뭐 이렇게 밖에 나갔다 딱 들어오면은 아빠를 환영하는 게 아니라 아빠 손을 환영하는 것 같아요. 내가 뭘 들고 오는. 제가 들어갈 때 그냥 빈손으로 안 가는 경우가 많으니까 뭘 애가 좋아하는 거 있잖아요. 뭐 이런 거 사가지고 갈 때가 많죠. 그럼 그걸 딱 봐요.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이 손에 들고 있는 선물이 중요합니까? 내가 중요합니까?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하면 예수님의 모든 것이 함께하는 거고요. 하나님이 함께하시면 하나님의 모든 것이 함께하는 거고요.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하시면 성령의 모든 축복이 함께하는 거예요.
성령은 하나님이십니다. 모르는 겁니다.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해야 돼요. 저는 많은 시간 제자 훈련을 시켰어요. 많은 사람들에게 제자 훈련을 시켰어요. 우리 교회에서도 제가 지금 제자 훈련 시키고 있지만 예전에 다른 교회에서도 많은 청년들도 제자 훈련을 많이 시켰어요. 신학생들도 시켰어요. 그런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성령 충만하지 않는 사람은 다 헛된 겁니다. 그게 열매가 없어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요, 제자 훈련 시키면 팍팍 성장해요. 왜?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이 말씀도 경험한다. 같이 가요. 같이 가.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이 말씀을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하는 사람, 하지 않는 사람에게 말씀을 아무리 얘기해도 쇠 귀에 경의를 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전혀 느껴지지 않습니다. 소용이 없어요. 물론 그러다가 성령 충만 받는 경우도 있지만 정말 하나님을 먼저 만나야 되는 거예요. 신학생들도 가르쳐 보면은 저 사람이 성령 충만한가, 하나님의 사람인가, 하나님의 영을 경험한 사람인가 가르치다 보면 나타나요. 여러분, 좋으신 성령님, 좋으신 하나님, 이 성령을 그냥 발만 적시지 말고 그냥 성령으로 세례 받읍시다. 성령께 잠깁시다. 걱정하지 마세요. 성령이 너무나 좋으신 분이에요. 왜 우리가 성령 세례 받는 게 중요합니까?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따라합시다. 예수님의 최후의 명령이다. 저는요, 어떤 분들은 세상에 그렇게 말도 안 듣던 자녀도 부모님의 마지막 유언은 듣더라고. 그렇게 말 안 듣는 사람도 부모가 마지막으로 유언하면 들어. 왜? 그냥 마지막으로 자식으로서 우리 부모님이 나를 얼마나 생각했기 때문에 그 말을 할까? 그래서 마지막 유언은 지키려고 노력을 하더라고. 여러분,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라고 말씀하신 것은 예수님의 최후의 유언적인 명령이에요. 왜 안 들어요? 안 듣는 게 문제입니다, 여러분. 제자면 들어야 돼요. 성령 세례 받아야 돼요. 아멘. 잘 못 받으니까 문제예요. 그래서 제가 어떤 때는 성령 받는 사람이 있지만 악령 받는 사람도 있어요. 예수님의 최후의 명령이에요. 유언적인 명령이에요. 1장 5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1장 5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멀되. 아멘.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떠나지 말고 예루살렘을. 그래서 120명 성도들이 떠나지 않고 거기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명의 성도들이 열흘 동안 열심히 아버지께서 약속하시고 예수님이 명령하신 그 성령 세례를 기다리면서 기도했던 거예요. 그런 마음이 필요해요. 지금은 이 성령 시대에 성령이 쓰시는 사람은 그런 사람이에요. 따라합시다.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해야 된다. 순종해야 역사가 나타나는. 요한복음 20장 21절 22절 말씀 보세요.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세상에 보내노라. 그러면서 22절 다 같이 시작. 이 말씀을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면서 이르시되 성령을 받아라. 구원을 위한 성령의 역사보다 더 충만한 역사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성령을 받아라. 왜요? 이 성령 안 받으면 순교를 이길 수가 없어요. 고난을 이길 수 없어. 옆 사람하고 얘기하세요.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세상을 이길 수 없습니다. 시작. 저는 이기는 거 본 적이 없어요. 성령 충만하지 않고 이겨요? 못 이깁니다. 여러분, 마귀를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는 없지만 무시하면 안 됩니다. 매일 충만해야 돼요. 날마다 충만해야, 죽을 때까지 충만해야 돼요.
어떤 주의 종들은 그렇게 신앙 잘 지키다가 마지막 순간에 육신으로 마치는 자들 많이 봅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끝까지 충만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마귀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를 죽을 때까지 유혹합니다. 저는요, 예수님도 십자가에 위해서 마귀가 마지막까지 유혹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요, 안 그래요? 예수님이 처음에 사역을 시작할 때, 예? 그저 돌로 떡이 되게 해라, 예?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라, 나한테 절을 해라, 얼마나 유혹했습니까? 이 마귀가 마지막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을 때 유혹 안 했을 것 같습니까? 야야야야 예수야, 이제 네가 십자가에 달려 죽을 이유가 뭐가 있냐? 저 죄인들을 위해서 네가 죽을 이유가 뭐가 있냐? 물론 성경에는 안 나타나 있습니다. 성경에는 안 나타나 있지만 6시간 동안 주님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께서 그 마지막 순간에도 마귀의 유혹이 없었겠냐고요. 그런데 예수님은 마지막 순간까지 성령이 충만하셨던 분이에요. 여러분, 세상을 이깁시다. 마귀를 이깁시다. 저는 정말 목사로서 하나님 앞에 이런 고백을 해요. 내가 뭐 대단한 교회, 뭐 대단히 유명한 목사 이런 것보다 끝까지 성령으로 마치게 해주세요. 내 사역이 끝까지 성령으로 마치게 해주세요. 육체의 썩은 냄새가 나지 않게 해주세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지난번에 70주년 마지막 책을 만들면서 정윤석 목사님이 원래 기자 출신입니다. 그분이 출판사 대표지만 저한테 그러더라고. 목사님 인터뷰 마지막에 실어야 되겠다고. 그래서 그냥 실으라고. 근데 하더니 그러더라고. 제가 목사님들을 만나면 막 꼭 묻는 질문이 있대. 그게 뭐냐 그랬더니 당신은 죽을 때 비문에 뭐라고 적혀 있으면 좋겠냐고. 갑자기 또 그렇게 물어보니까 고민이 되는 거예요. 이거 말을 잘해야 나를 아는 분들이 비문에다 이렇게 써줄 거 아니야? 그러니까 굉장히 고민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기도하는 가운데 제가 평소 때 생각하는 얘기를 했어요. 이것은 제가 처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종교개혁자들이 얘기했던 거예요. 저는 그렇게 얘기했어요. 여기 하나님의 사람이 잠들고 있다. 하나님의 사람이 잠들고 이렇게 좀 썼으면 좋겠다고. 그랬더니 이거 좋은데요? 하고 막 쓰시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으로 끝나려면 성령 충만해야 돼요. 아니, 성령 충만하지 않은 사람이 무슨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그죠? 여러분도 그렇게 같이 이렇게 쓸래요? 제가 이 비문은 여러분에게도 나눠줘도 괜찮아요. 제가 뭐 저작권 얘기 안 할게요. 여러분도 돌아가실 때 여기 하나님의 사람이 잠들다 이렇게 써달라고 저한테 얘기하면 제가 기도해보고 나중에 그렇다면 제가 그렇게 할게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저보다 먼저 하늘나라 갈 수도 있으니까 그렇게 써주세요. 저가 죽으면은 여기 하나님의 사람이 잠든다. 여러분, 이것은요 너무나 영광스러운 말이에요. 왜요? 성령으로 시작해서 뭐로 맞춰야 돼요? 성령으로 맞춰야 돼요. 여러분, 성령 세례는 교회를 위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따라합시다. 교회를 위한 은혜다. 교회를 위한 은혜입니다. 왜?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교회가 세워지지는 못해요. 지금도 많은 교회들이 세워지고 있고 또 선교지에서는 더 많은 교회가 세워지죠. 그런데 교회가 세워질 때는 반드시 성령이 역사해야 됩니다. 목사님들이 실력이 있고 뭐 유학 갔다 오고 뭐 영어도 잘하고 그래서 교회가 세워지는 게 아니고 성령이 역사해야 돼요. 언제든지. 왜? 교회의 시작이 바로 성령으로부터 시작됐어요. 교회의 태동이 바로 성령의 역사였어요. 사도행전 2장 1절. 이게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다 같이 오순절날이 시작. 오순절날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어.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이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로 말하기를
기도하는데 성령이 막 그냥 불같이 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불같이 막 임하시면서 막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막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방언을 말하기 시작했다. 이게 그대로 기사예요. 이렇게 해서 시작된 것이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나중에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할 때까지 예루살렘 교회가 성서학자들에 의하면 10,000명 정도 부흥됐대요. 그 당시 예루살렘 전체 인구가 10만 명이었어요. 예루살렘이 전체 인구의 10분의 1이 예수를 믿게 됐어요. 좀 아멘 좀 소리 내봐요. 교회의 시작은 성령과 함께 시작된 거예요. 우리 좁은길 교회가 70년의 역사인데 그 시작이 바로 성령의 역사로 시작된 교회예요. 꼭 순복음 교회라서 그런 게 아니고 모든 교회가 그런 겁니다. 저는 우리 집에서 교회가 시작됐었어요. 부산 해운대 교회가 우리 집에서 시작됐어요. 그래서 저는 교회가 어떻게 시작됐는지 잘 알아요. 여러분 물론 목회자들의 헌신도 있고 성도들의 헌신도 있지만 제일 중요한 건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게 진짜 교회예요. 교회는 사람들의 모임이 아닙니다. 그냥 사람들이 모여서 종교생활하는 것이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는 성령의 역사로 세워지는 거예요. 지금도 저는 그래서 선교사님들 파송할 때 저분이 성령이 충만한가를 보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지 않는 선교사는 가서 헛짓 하고 있어요. 가서 헛짓만 한다고요. 성령이 충만해야 교회가 세워져요. 저는 지금도 신학교에 가서 강의할 때 신학생들한테 공부 열심히 하라고 그래요. 그렇지 않죠? 양군사님 그죠? 얘기하잖아요. 공부 열심히 하라고. 그런데 거기에는 꼭 제 마음속에 들어있는 말이 있어요. 먼저 성령으로 충만하시오. 성령 충만하지 않고서는 안 돼. 따라합시다. 교회는 크게 따라하세요. 교회는 성령님과 함께 시작되었다. 그리고 성령의 역사로 교회가 성장했어요. 베드로가 어떤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3번 부정했던 사람, 저주하고 맹세하면서 예수님 모른다고 했던 사람, 닭이 울 때 자기 가슴을 치면서 나는 죄인입니다고 얘기했던 사람. 이 베드로가 아니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사내리는 공회원들 앞에서 내가 사람의 말을 듣는 것이 옳은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게 옳은지 한번 판단하라고. 야, 이게 뭐 완전히 변했어요. 여러분 그 당시 사내리는 공회 사람들이 얼마나 놀랐겠어요. 아니 저 베드로가 왜 저래? 그렇게 변화된 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베드로가 담대하게 외칩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래야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외칩니다. 여러분 이 복음을 듣고요 놀라지 마세요. 그 베드로, 여러분 베드로는 그렇게 많이 배운 사람 아니에요. 여러분 율법사들이든지 바리새인이라든지 뭐 니고데모 같은 사람이 볼 때는요 베드로는 그냥 평민이에요. 그냥 시장에서 만나는 사람이에요. 자, 그런데 이 베드로가 성령 충만하니까 그가 외쳤을 때 3,000명이 회개했다. 저 뒤에는 아멘 안 하니 계속 들고 있어요. 3,000명이 회개하는 게 장난인 줄 아세요, 여러분?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왔어요. 저는 지금도 우리 좁은 교회가 부흥하는 거는요 하나님이 하시면 시간 문제야. 그게 그렇게 뭐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게 아니에요. 저는 교회가 막 성장하는 걸 봤잖아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성령이 역사해야 돼. 성령이 역사해야 돼. 따라합시다. 성령이 역사하시면 부흥됩니다. 교회의 성장과 부흥은 성령과 함께 시작됐어요. 여러분 언제 베드로가 주님 제가 3,000명 교회 교인 목사가 되게 해주세요, 5,000명 교회 교인 목사 이런 기도 했겠어요? 아니에요. 그냥 성령을 따라서 외쳤을 뿐이에요.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뭐라고 기도해야 되냐? 베드로 같은 성령 충만한 목사가 되게 해달라. 할렐루야. 우리 목사님이 말씀을 전할 때 그냥 막 뒤집어지게 해달라고. 할렐루야. 오늘 기도해 주신 우리 권사님 너무 감사해요. 성령 충만한 목사, 끝까지 성령 충만한 목사, 끝까지 성령 충만한 교회. 아니 베드로가 이렇게 3,000명이 회개하고 막 기도하고
뒤집어지는 역사가 나타나니까 사내들인 공회가 긴장하는 겁니다. 긴장하죠. 그리고 아니 성전 미문의 안진뱅이를 치료합니다. 못 걷는 사람을 치료. 이런 기적이 나타나니까 사람들이 막 쏠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막 예루살렘 교회가 막 부흥되니까 사내들인 공회가 긴장하기 시작해. 긴장하기. 여러분 안 그렇겠어요? 자기들이 못 박아 죽인 예수, 그 예수를 전하는데 기적이 나타나니까. 따라합시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적이 나타난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얼마나 긴장하고 그러니까 베드로를 불렀어요. 제자들을 불러. 절대로 예수의 이름으로 전도하지 마라. 예수의 이름으로 얘기하지 마라. 이렇게 경고를 했어요. 그때 여러분 베드로와 사도들이 어떻게 한 줄 아세요? 모여서 같이 기도합니다. 우리 사도행전 4장 29절에 보세요.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옵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31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빌기를 다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고 잡히면 어떻게 돼요?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들이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면서 교회가 부흥됐던 것은 성령의 역사입니다. 다음 주에 우리가 뭘 한다고요? 전도대회? 뭐가 충만해야 돼요? 목사님 저는요 사람들 만나면요 그냥 가슴이 두근두근해가지고 말씀을 못 전해요. 제가요 사람들 만나면 수줍음이 많아가지고 그냥 성령 충만하면 된다니까. 그냥 베드로도 했는데 따라합시다. 베드로도 했다.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로 했는데 우리 옆 사람하고 얘기합시다. 베드로도 했는데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시작. 그 뭐가 충만해야 될까요? 성령 충만. 이번 주 한 주 동안 좀 특별히 기도합시다. 여러분 특별히 여러분 기도하시고 새벽기도 못 나오시면 집에서 기도하시고 정말이에요. 여러분 다음 주는 행사가 아닙니다. 그냥 우리가 1년에 한 번씩 전도대회 갑시다 이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능력 있게 전도해야 된다. 기도 많이 하시고 여러분 베드로도 빌기를 다하며 성령이 충만하니까 담대히 복음을 전했다. 이것이 바로 교회 부흥의 역사입니다. 우리 좁은길 교회가 사도행전 29장을 쓰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말씀 우리가 미얀마도 가고 필리핀도 가가지고 막 성령이 없어. 기대가 됩니까? 성령이 막 있어.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 저에게서 이런 막 능력이 나타나는지 몰랐대요. 성령이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 세례를 받는 것은요 따라합시다. 나를 위해서 좋은 것이다. 여러분 성도들에게 주시는 은혜입니다. 교회를 위한 은혜이고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하고 교회가 세워지려면 성령이 역사해야 되고 성도들을 위해서도 성령 세례가 충만히 성령을 받는 것은 너무나 은혜예요. 여러분 성령 세례를 받으면요 성령 충만하면 구원의 확신이 생겨요. 따라합시다. 구원이 흔들리지 않는다. 무슨 그런 구원은 말이죠. 기분 좋으면 천국 갔다가 기분 나쁘면 지옥 갔다가. 제가 어떤 권사님 우리 교회 아닙니다. 다른 교회 권사님한테 권사님 이제 하늘나라의 소망이 넘치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다가 하늘나라 가니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니까 하는 말이 글쎄요. 저는 천국 못 갈 것 같아요. 그래서 왜 그러냐 했더니 죄를 많이 지었대. 야 나는 그래서 어떻게 가르쳐야 되나. 이제 듣기는 들었어. 예수만 믿으면 구원을 받. 듣긴 들었는데 이게 확신이 없네.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확신 생겨요. 따라합시다. 지금 죽어도. 오늘따라 이렇게 목소리가 이렇게 점점 약해. 끝나고 나면 식사하세요.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지금 죽어도 좋아. 왜요? 지옥 가는데 뭐가 좋겠어요? 지금 죽어도 좋아. 천국 가니까. 아멘 안 하시는 분들은 나중에 저 개인 면담 좀 합시다. 우리 옆 사람하고 한 번 더 합시다. 지금 죽어도 좋은 것은 천국 가기 때문입니다. 시작.
성령이 역사하면 성령은 천국의 약속이에요. 천국의 보증이에요. 천국은 성령의 보증이에요. 어떤 분은 성령의 인침을 받으라고 하는데 성령이 바로 임하시면은 천국의 보증이 생기는 거예요. 확신이 생기는 거예요. 지금 죽어도 좋아. 왜? 어디가? 천국 가. 그래서 순교하는 거예요. 순교자들은 다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에요. 아니면 구원의 확신이 없는데 어떻게 순교를 할까요? 천국에 대한 확신이 없이 천국, 여러분 순교할 수 있습니까? 박헌근 장로님이 천국에 대한 확실한 구원의 소망이 없는데 어떻게 순교할 수 있어요? 여러분, 순교자들은요, 천국의 소망이 확실한 사람들이에요. 구원이 확실한 사람들이에요. 다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에요. 오늘 성령 충만해서 산 순교자들이 됩시다. 오늘 이 시대가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 목사님, 차라리 순교하는 것보다 어려웠대. 지금 순교하는 것보다 어렵다. 제가요, 엊그제 목사님들하고 또 신학생들 몇 사람하고 어디를 갔냐면 100주년 순교 기념 여기 갔다 왔어요. 갔다 왔는데 박헌근 장로님, 제가 사진 찍어 왔습니다만, 박헌근 장로님 순교비도 있고, 거기 갔어요. 거기 가가지고 이렇게 보면서 많은 순교자들이 거기 있습니다. 문중경 순교자도 있고 주기철 목사님도 있고 있는데, 어떤 분이 내려오면서 어떤 목사님이 나보고 그러더라고. 목사님, 저렇게 순교하면서 죽는 것도 아름답고 멋지고 참 대단한 용기지만, 믿음이지만 산 순교자로 사는 게 더 힘들대요. 내가 그 말 들으면서 맞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차라리 목숨 다 끊어버리면 그냥 좋은데, 이거는 그냥 계속해서 나를 죽여야 되니 이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따라합시다. 산 순교자로 사는 것이 더 어렵다. 그러니까 그 목사님의 고백이에요. 내가 그랬어요. 고개 끄덕거리면서 그 말도 맞다고. 여러분, 성령 세례 받고 성령 충만하면 구원의 확신이 생겨요. 흔들리지 않아요. 왜? 마음의 증거가 있어. 확실하게. 그래서 저는 이게 흔들리는 분들은요, 뭐 복음을 믿고 안 믿고를 떠나가지고 성령의 기름 부심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충만하지가 않아요. 디도서 3장 4절에서 6절을 보면,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 주사 우리로 그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으로도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면 내가 하늘의 소망이 넘치고 하늘나라의 상속자라는 확실한 증거가 내 마음속에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5절에 보면,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의 나의 아버지인 것이 확실하게 증명이 되는 거예요. 아직도 구원 확신이 없어서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 다른 말 할 거 없어. 그냥 성령 충만 받으세요. 마귀가요 갖고 놉니다.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들은 상대가 안 돼요. 성령 충만합시다. 성령 충만해야 돼요. 그것이 바로 천국의 소망을 갖는 그런 확실한 비결이고 천국의 증거입니다. 성령은. 왜 이 성령 세례가 성도에게 좋은 것인가? 은혜인가?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능력. 저는요, 장로교, 성결교, 감리교 할 것 없이요, 목사님들이 처음에는 막 성령에 대해서 아이고 뭐 그 2000년 전에 뭐 성령 세례 받은 거지 뭐 지금 뭐 성령 세례가 있어,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말할 거 없어요. 그냥 성령 세례 받고 성령 충만하니까요 신학이 바뀌는 걸 봤어요. 저기 아멘 안 하시네. 신학이 바뀌어요. 신학이. 제가 엊그제 장로교 신학 교수님들하고 여기저기 다니면서 제가 얘기 듣다 보니까 그분들이 더 순복음이야. 얘기 듣다 보니까 그분들이 더 순복음이고 나는 순복음 장로교 같아. 아니 얘기가 얼마나 뜨거운지 막 성령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나도 지금 순복음교회 목사기 때문에 한마디 하려고 했는데 이게 장로교 목사들이 더 열심히 성령 막 성령의 뭐 방언을 어떻게 받고 뭐 예를 들어서 뭐 성령이 뭐 불같이 임하고 막 그래 속으로 나보다 더 잘하는데 다 신학자들이에요. 제가 무슨 생각이 드냐면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순복음교회 다녀도 확신이 없이 살고 성령 충만하면 장로교든 어디든 간에 다 순복음교인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험을 했냐 안 했냐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따라합시다. 경험하면 크게 따라해요. 경험하면 신학이 바뀌고 신앙이 바뀐다. 저는요, 우리 순복음의 역사를 보면, 오순절의 역사를 보면요, 다른 교단에 있는 분들이에요. 다 장로교, 뭐 성결교, 뭐 침례교, 다 다른 그런 교단이 있던 분들이 성령 세례 받고 난 다음에 순복음 교인이 된 거예요. 다. 그 뿌리를 보면 그래요. 그래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고 성령 충만하고 성령 세례 받은 분들은 다 순복음적인 신앙을 갖게 된다. 저희 가정도요, 원래 감리교입니다. 우리 부모님이 원래 감리교를 다녔어요. 제가 다른 장로교 감리교를 무시하는 게 아니라 다 거기에 다녔었어요. 어릴 때는. 그런데 성령이 임하시니까 우리가 성령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성령의 은혜를 나눌 수 있는 분들이 모이자. 그러다니까 이게 순복음이 된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은 말합니다. 순복음의 시작은, 자, 장로교는 보세요. 칼빈이 있어요. 감리교는 누구예요? 웨슬레가, 요한 웨슬레가 있어요. 순복음은 누가요? 자, 모르는 분들이네. 순복음은요, 성령이에요. 시조가 성령이라고. 그러니까 교회는, 우리 순복음 교회는요, 성령 충만하지 않은 사람 몰라. 이 은혜, 교회가 어떻게 시작됐고 순복음 교단이 어떻게 시작된지 모릅니다. 베드로가 요한하고 기도하러 올라가다가 성전 미문에 다리를 쓰지 못하는 안진뱅이가 앉아 있는데 가만히 너무 불쌍해. 그러니 뭐라고 그래요? 내가 은과 금은 없지만 내가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했더니 그 발을 못 쓰던 분이 팍 일어났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다 누구의 역사예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누가 발 못 쓰는 분들도 조용히 데리고 가가지고 일어나라 이렇게 하나님이 하실 때 하는 거지. 성령의 능력이 임하는 교회가 되기 바랍니다. 지금도 성령은 동일하게 역사하십니다. 우리의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구원의 확신이 없습니까? 능력 없는 인생을 살고 능력 없는 신앙생활 하십니까? 마음의 의심을 이길 수 없습니까?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세요. 성령으로. 그러면 성경이 깨달아지기 시작합니다. 우리 좁은 길 교회를 이해하게 됩니다. 여러분에게 천국의 소망이 넘치게 됩니다. 하나님을 경험합시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저를 따라합시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라. 믿으시면 아멘.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 오늘 잊어서는 안 됩니다. 꼭 성령 세례 받아야 될까요? 성령 받으면 좋을까요? 이렇게 묻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바로 성령이 주도하시는 시대입니다. 성령 받는 게 은혜입니다. 축복입니다. 교회를 위해서, 내 영혼을 위해서 성령 충만한 믿음의 종들, 성령 세례 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저 물가에서만 머물지 말고 그냥 물속 은혜의 그냥 깊은 물속에 잠기세요. 성령께 잠깁시다. 성령의 은혜 속에 잠겨서 삽시다. 그러면 나를 변화시킬 수 있어요. 교회가 변화됩니다. 내 인격이 변화됩니다. 할렐루야. 내 가정이 변화됩니다. 다 능력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넘어지고 쓰러지는 겁니다. 성령 충만합시다.
우리 다 같이 찬양 201장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성령 충만을 위해서 하나님, 내가 지난번에도 충만했고 10년 전에도 충만했고 5년 전에도 충만했지만 지금 어떠냐 이거예요. 지금 충만하게 해달라고. 성령 충만은 계속해서 충만해야 되는 겁니다. 지금 충만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201장